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찬송가 218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저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가운데 귀한 생명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첫 시작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귀한 한 날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용동교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동행해 주셨던 그 은혜를 지속하여 주시사 우리 용동교회의 귀한 행보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귀한 행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영역과 지력과 체력으로 맡겨주신 귀한 목양의 사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열매들이 가득 결실되는 귀한 담임 목사님의 목표와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세운 귀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하나 되게 하시고 일치된 순종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용동교회의 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교회가 희망임을 본을 보이는 우리 용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책임지고 이 지역을 책임지고 특별히 더 나아가 한국 감리교회와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귀한 신앙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용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의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더욱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해서 더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나가는 저희 공동체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러한 하나님 시기를 저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기를 지나지만 이 시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변의 귀한 이웃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용동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낫기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호소하는 귀한 우리의 지체들의 그 간구함을 들어주시사 그들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강건함의 자리로 옮겨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가운데 만난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맡기오니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천국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회의 윤리나 도덕, 법규 등은요 그 사회의 중심된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죠. 우리 헌법의 전문이 끝나고 이제 제1장 총강 그리고 1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세계관이 반영된 그 법이, 그리고 그 법 중에 최고의 법인 헌법의 첫 선언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즉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주권과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이 정신이 사실 저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이끄는 가장 중심적인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중심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는 그들이 지키는 법규를, 그들의 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 어릴 때 교회에서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때마다 이렇게 온 성도들과 목사님이 교독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대충 이래요. 첫 세 가지만 얘기 드리면요.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신을 믿으며, 이렇게 쭉 계속해서 한 8가지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의 중심 세계관, 그 감리교회가 도대체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고 가치관이 뭐냐라는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가장 근접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이 교리적 선언뿐만 아니라 97년도에 다시 이제 보완한 신앙 고백도 있고, 또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교리와 장정을 설명하면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가치관과 중심 세계관이 뭔지를 그래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런 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그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가 따르고 있는 그 법과 어떤 규칙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가 지키고 사는 규율, 질서, 행동 지침 등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준수하는 게 뭐냐, 뭘 따르냐, 물론 이렇게 문건화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따르고 추구하고 준수하는 그것이 그의 생각과 가치관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말로는 정말 반듯하고 선량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가 정작 따르는 그의 삶과 생활을 볼 때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준수하고 지킨다면 어느 게 그 사람의 진짜 중심 세계관, 그의 가치관이 되냐라는 것. 그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키고 따르는 것이 그의 진짜 중심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이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면서 사랑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야, 바른 신앙은 이런 거야, 올곧은 신앙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는 하는데 정작 그의 따르는 삶, 뭔가 추구하는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과 동일한 것을 쫓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은 뭐냐, 그가 말했던 하나님, 그가 말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똑같은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중심 사상,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신앙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마땅히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가치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뭘 추구하고 뭘 준행하고 뭘 준수하며 따라야 하는가,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나 사회나 단체, 그들의 중심 세계관, 가치관을 보려면 그들이 따르는 법규, 규칙, 방식, 그러니까 그 나름의 법과식을 보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러한 가치관, 이러한 신앙관으로 살길 바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에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법과식이 과연 뭐냐라고 우리가 스스로 물으면 바로 그것은 성경 말씀이라고 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즉 그 말씀의 정신으로 살고 그 말씀의 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법과식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준행해야 하는, 그래서 그 신앙관, 그 가치관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좀 곁길로 좀 나가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하실 텐데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뭐 우린 그거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럼 기록자, 기자라고 하는 그 기록자는 누구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각 책의 기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손으로 썼습니다. 뭐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9장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신명기 9장 10절의 개역개정으로는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개역 한글에선 이렇게 쓰여졌었습니다.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쓰신 것을 이제 친수라는 표현을 개역 한글에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친수라는 표현이 여기 말고도 이사야에서 2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손수 뭐 지으시고 손수 이렇게 땅을 배분하셨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수, 친수로 무언가 기록해서 당신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은 이 두 돌판이 유일한 것이라는 거죠.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뭔가 제가 누구에겐가 제 아들이나 딸에게 이거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불안하면 메모를 해주죠. 직접 적어줍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친수로 적어주신 것이 바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뭐 10가지 쫙 있지만 그냥 요약하면 앞선 4계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뒤에 6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그 정신이 투여되어 있는 법이죠. 오늘 본문 저희가 읽은 안식일 규례에 앞서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3가지 법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과 우상을 만들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것을 법으로 주셨습니다. 친수로 기록해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 사랑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전체에서 4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 준수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엿새를 열심히 일한 그 사람에게 7째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이 날에는 종이나 나그네를 포함한 집안 모든 사람들이 안식하고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식일을 그저 쉬는 날로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저희한테 있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치열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 그걸 근거로 해서 안식일을 설명하는 출애굽에 있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의 이 십계명의 특별히 안식일 부분은 출애굽기에서 저희가 보았던 십계명과 조금은 다릅니다. 신명기에서의 이 십계명은 천지창조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 사건, 다시 말씀드려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날을 설명하면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설명을 붙여놨죠. 10가지 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10계명도 이 신명기 10계명도, 그러니까 뭐 시내산 언약도 모압 언약도 동일하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좀 다른 얘기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6일 동안 일하시고 마지막 날 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라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내 오신 구원의 날이니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이게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둘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한 번 더 곁길로 가면요,
여러분 천지 창조의 그 순서 기억하는 분들 계시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담이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께 만드셔서 아담이 가장 마지막 날에 창조가 되었습니다. 아담 입장에서 봤을 때 그가 태어났는지 만들어졌는지 하여간 그가 존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일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맞이하셨는데 아담의 입장에서 볼 땐 그가 태어나면서 처음 한 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즉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안식일에 행했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런데 인류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깨지고 분리가 일어났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 그 계획하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구원 사건이 뭐냐? 십계명을 받을 당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큰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그러니까 그곳에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들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해방의 사건, 구원의 사건,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오늘날의 주일이 안식일을 대처하게 됐는가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사역, 그 주님의 구원 사건이 완성된 부활의 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 주일이죠. 그러니까 이 주일이 십계명에 있는 안식일의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오늘날 준행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우리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리듬을 따르는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앞서기도 하고 또 세상의 질서가 내 인생의 속도를 어떻게 보면 섭렵해서 우리가 인생 속도를 세상의 질서에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다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를 회복하는 날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가 있는 모든 영역, 가정, 내 소유, 내 내면, 내 정서,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선물과 같은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6개의 계명은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이웃과 관계된 그들을 사랑하는, 마땅히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삶의 그 모습을 살아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 아니까 좀 생략을 하고요. 중요한 것을 좀 얘기하면 이 법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법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중심 가치관, 이런 신앙으로 살고 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렇다라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수로 주실 만큼 이 중요한 계명은 이 계명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하고 따르는 삶의 모습,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 정신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될 때에만 진짜 그 가치관으로, 그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그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정말 그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과 행동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과는 전혀 무관한, 아니 어떻게 보면 너무 하나님 사랑에만 치우쳐 있거나 너무 이웃 사랑에만 치우쳐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모든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이나 또 이웃이나 어떤 그런 신앙의 그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와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말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치는 그 십계명 정신을 외친다면 그 외치는 사람의 가치관은 외치는 그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행동하는 그의 삶에 있다라는 것. 즉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이 그의 가치관이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죠. 명색이 하나님 백성인 저희입니다. 자타공인하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손수 쓰신, 친수로 쓰신 그 법, 그 계명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어도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살고 있어, 우리의 신앙은 적어도 이래 라는 것을 우리의 행동과 준수하는 모습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저희가 좀 제약적으로 함께 모이고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그렇고 모든 기도회도 모든 모임도 이렇게 저희가 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그 말씀의 정신을 지켜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릴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이 사회나 이 정부가 이 시국에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잘 모르겠습니다. 과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이 드는데,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이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혹 문제가 생겼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는 것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어요. 이 지탄이 무서워서, 이런 어떤 시선이 무서워서 우리가 정부의 지침을 지키고 예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따가운 눈총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두려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해 봤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분이 사랑하는 저 세상 사람들,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들의 걱정과 그들의 염려를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상황이 수습된 다음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어려운 때 세상 사람들이 신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들의 걱정과 아픔에 우리가 얼만큼 동참했는가 라는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은 대답을 분명히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반듯하게 준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 각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역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함께 부르짖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시고 변함없이